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통하여 숨겨져 있던 죄의 문제, 전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의기양양했지만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 임하였다가 그들이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드러난 죄라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감추어진 죄입니다. 감추어진 죄, 자기가 감춘 죄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망쳐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잘 안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거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다? 고난도 없고 내 인생이 너무 잘 된다? 여러분, 이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간의 삶을 통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아간을 내려치셨습니까? 안 내려쳤어요. 이게 화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금 당장 병나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아니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간처럼.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죄를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자꾸 무뎌진다거나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별일 없겠지? 여러분, 그것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재앙과도 같아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전이 없다, 흔듦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것은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본문은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하여 다 살펴보았죠.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이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아이성 공격했던 거 아시죠? 여리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일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여한 거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와우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자기들의 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 보면 우리들의 인생 여정 하나하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나면서 순간 마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아요. 살만해지면. 어려울 때야 붙잡죠. 살만해지면 안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이성 살만했거든요. 여리고도 무너뜨렸겠다. 아이성은 쬐깐하니까 한 10,000명, 20,0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60만 명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야, 몇 명만 올라가도 돼,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성이든 여리고든 크든 작든 우리는 무능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우리는 같지 않게 큰 거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작은 거는 그냥 내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말았잖아요. 두 번째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달라요. 첫 번째 아이성 공격했던 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정탐꾼 보내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지어서 몇 명만 가자 그랬다고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경청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내라. 그리고 여리고 점령과는 좀 결이 다르죠. 여리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두 번째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하달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아이성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되, 가축이나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그 물건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다 태우라 했는데 아간이 도둑질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되 물건들은 너희가 취하여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제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의 모든 자손들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승리를 내게 보장해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첫 번째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실패하고 어디에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실패의 원인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그 분명하게 알고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결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워서 아이성을 패스한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징계를 주셨을까? 여기에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시고 충분히 회개하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없었던 듯 그렇게 다시 나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동체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걸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그 죄악들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믿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묻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에서 왜 졌습니까? 아이성에서 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 아이성에서 우리가 졌던 것은 전략이 잘못됐어, 우리의 군대가 약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 나는 실패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우리는요, 그 실패의 원인을 나의 어떠함, 나의 군사력, 나의 힘, 나의 능력, 나는 스펙이 부족해, 나는 좀 못났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흙수저야,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하는 것이죠. 자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서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스펙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문제, 탐욕, 거짓말. 말씀드렸죠? 탐심,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한 것에 대해서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탐욕입니다. 그 탐욕에 넘어가면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건 거짓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도가 깊어지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빠지게 돼요.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의 정복 방식이 나오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말씀하시죠,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괜찮아, 이제 가지고 가. 여리고 때처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아서 가지고 가.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서 복병을 두고 매복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와 다른 두 가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는 사람은 모두 죽이되 전리품은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간이 죽은 것은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 바로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까워서 그거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재미없게 살라고, 너희들 인생 재미없게 살아봐 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간이 생각할 때도 나 너무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거 갖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 나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덥석 그것을 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아간은 물고기가 무트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저항하여 무트로 올라온 것과 똑같은 일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죄악성을 상징하기 위하여 이 여리고라는 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왜 아이성에서는 다른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아이성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야. 손대지 마. 이거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상징이 여리고입니다. 아이성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벌었으니까 내 실력으로 벌었으면 다 내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대조적으로,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것. 그래서 아간이 훔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을 취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지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을 정복한 우리, 수고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우리에게는 아이성의 전리품은 그대로 또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볼 때 이 아이성은 굉장히 인간적인 전술을 사용하게 하셨죠. 여리고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혀 인간적인 전술을 쓸 틈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승리가 보장되었죠. 뭐 그 했던 것조차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때요? 유인 작전을 쓰고요, 매복 작전을 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을 섞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전술 또한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얻었다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은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는 쉬워. 2,000명만 올라가. 이거는 다 우리가 다 덤벼야 돼. 전심으로.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경건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역할을 보여주셨죠. 궁극적으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은 승리에 있어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은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반대로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나의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자기도 가꿔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최선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3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좋은 대학 좀 점지해 주세요, 점쳐주세요, 말이나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이 아이성의 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최선을 다하여 2-3천 명만 올라가도 돼가 아니야.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여러분, 노예는 능동성이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뭐 잘못했다고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예는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동적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언제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띄워주고 언제까지 아침에 만나 먹여주고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아이성 정복을 통하여 이제는 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추어 주시는 것이죠. 노예는 책임지지 않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이 힘과 힘의 싸움으로만 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적에게 허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그래서 유인하고 매복하는 그런 방식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조치를 내립니까? 3만 명을, 60만 명 중에 3만 명을 성 뒤에, 아이성 뒤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매복조가 아침에 도망하는 척하고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냅니다. 아이성에서 유인해낼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문이고 뭐고 다 열어놓고 나왔거든요. 들어가서 아이성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협공을 펴서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무시하지 않았고요, 작전을 정말 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성 공격과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각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2만 명을 매복시켰는데 또 이어서 5천 명을 추가로 매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예를 들면 뭐 주일 예배만 잘 드리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의식적으로 새벽 경건회부터 시작해서 금요기도회 막 나의 경건회 생활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5천 명을 추가로 매복시켜요. 아무리 매복을 하고 유인책을 써도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매복도 하고 계획도 짰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아이성 사람들이 그 유인 작전에 말려 나와야 돼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세밀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성취해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성공회가 청교도를 핍박하던 시기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였던 크로멜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군대에게 철저히 힘을 키우고 준비하라. 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이성 정복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최선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돼요.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 정말 철저히 준비하시고 기도로 무릎 꿇어보세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작전에 아이성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러니까 작전에 말려든 거죠. 근데 우연히 운이 좋아서 말려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성의 왕, 아이의 왕을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왕이 분별력을 잃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매복한 이스라엘 백성 2만 명이 있는 것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패배해가지고서 수십 명이 죽어나갔는데 또 쳐들어왔구나. 저놈들 아무것도 아니야. 급하게 나간 겁니다. 급하게 나가서 아라바 앞에까지 이르러서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아이 왕이 그렇게 마음을 결정해야만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건 누구에게 달린 거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2만 명의 매복조가 이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패배하는 척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게 15절 16절이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고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러분, 이게 얘들 한계죠. 여러분 보세요. 이번엔 아이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절대 아이성 사람들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왜 교만해졌죠? 첫 번째 승리가 이들에겐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가 이들에겐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 승리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일이 잘 된다. 뭐 거침없이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다. 이때 우리는 굉장히 실수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승리를 예감한 채 아무 일 없겠지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똑같이 될 거야. 어제처럼 오늘도 될 거야. 이런 마음이겠죠. 결국 이 결정은 아이성을 패배로 만들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졌죠.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이룬 것이냐, 오만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 이들의 일을 꺾어버렸잖아요. 이 교만한 자들의 최후예요. 교만한 자들의 미래.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작전상 후퇴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단창을 든 손을 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가르치라 하셨어요. 18절에 보면 참 멋있는 반전이죠. 18절에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작전상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뒤로 물러나서 참는 행동을 우리가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온순하다, 성질을 내지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다리는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자꾸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설치지 마세요. 오히려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너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여호수아는 그 시간을 분별해낼 수 있었어요. 후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복조가 일제히 뒤돌아서서 이제는 아이성을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성에 들어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이성을 협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이성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성 사람들을 하나님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아이성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 아닐까? 그렇지만 아이성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만인 구원론을 믿지 않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만 우리는 구원하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 구원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그거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살려주세요라고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의를 배신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성은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실 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리고와 아이랑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다를 것이 없었어요. 비록 성의 크기는 작았지만 그들의 죄악이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성은 살인과 폭력과 탐욕과 음란함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성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누룩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너무나도 쉽게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겠구나,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 쳐서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하면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탐욕과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서 강의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운동 우리가 하자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서 자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들 죽이고 거기에 정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나무에서 내려 그 시체 위에 큰 돌들을 던져 돌 무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를 목매달아 죽였다, 교살했다 하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더 이상 아이성에서의 악함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성의 악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악은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의 반전은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을 분별하여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거룩한 손, 단창을 든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 모든 싸움을 끝내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이번 주간 아침 묵상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학습되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광야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족속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이에나 떼와 같은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행군하다 보니까 항상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뒤에 처져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면 꼭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 근데 모세가 언덕 위에서 여호수아가 출전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손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었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가 든 거룩한 단창을 나는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향하여 그 든 손을 여호수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죠. 단창을 든 여호수아,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매복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유인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투에 혼자로 싸울 수 없어.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함께 싸워야 해.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단창을 든 여호수아나, 그리고 숨어서 매복하였던 2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5천 명의 후발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호를 주었을 때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점거하였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그날 밤 아이성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에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평야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주의 오름처럼 한눈에 보입니다. 한쪽은 에발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승리 뒤에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요. 에발산에 철 연장을 쓰지 않은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철 연장을 빌려다가 제단을 만들면 정교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만들 때 철 연장이 아닌 그냥 거칠게 그냥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발산 위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볼품 없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던 의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교적인 가식을 가지고 나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제단은 잘 다듬어진 제단이 아니라 거친 제단,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시 재차 두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법궤 양편에 갈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돌산입니다. 나무 하나 자라지 않는 산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나무가 무성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산이 에발산이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곳이 에발산이었고, 그리심산은 율법의 축복이 임하는 곳.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소환하여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다면 여리고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이성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멋진 종교 행위로 치장할 필요 없다. 거친 마음을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에발산처럼 삭막한 민둥 돌살이 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삭막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된다 그러면 저 푸른 그리심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효과가 오래 갔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지만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간단한 원리,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순간에는 이게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지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 가장 간단한 이 원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어떠함을 도모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기억 상실증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잊어버리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너무나 자주 걸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좀 괜찮아지고 문제가 풀려지면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망각, 기억 상실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다고 하니까 나 안 해도 될 자유가 있어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써야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구하는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만나는 내가 하루 다 모아놓고 일주일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면 없어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날마다 만나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다른 아이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넘어서고 쓰러질 때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범죄한 사실을 숨기고 아이성쯤이야 하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아이성의 패배 위에 우리가 왜 졌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의 지점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에발산같이 그런 삭막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하나님 맡겨놓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